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순절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때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며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마주할 때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더욱 풍성하여지고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의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가 한 이 불의한 행동들, 불의해 보이는 행동들로 인해 오히려 주인의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책망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 같은데요, 그가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지기의 어떠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건지에 대해 참으로 난해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파악하고 또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숨은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인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리고 앞서 15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기에 앞서 잃은 자에 대한 비유를 전하시는데요. 1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비유를 듣는 청중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 근데 또 한편으로 여전히 듣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에서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서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지칭을 하였는데요. 이후에도 다르겠지만 이 돈에 대한 이야기와 바리새인들을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8절에 등장하는 이 빛의 아들들은 바로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여 있지만 그분의 본심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청중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들이 오늘 비유의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던 이 사실이 들통이 나서 이제 곧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이 청지기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파자니 그러할 만한 육체적인 힘이 그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육신의 기력이 약해진 연륜이 지긋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주인이 매우 이름난 부자이며 그 소유 전체를 관리하며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이 청지기는 지긋한 연륜을 가졌던 그러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청지기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그는 이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그들이 진 빚의 장부를 고쳐주면서 그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전체를 다 면제하거나 탕감해 주지는 않았지만 50% 또는 20%씩 그들이 진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고 살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감면해 준 사람들에게 의탁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대목이 우리를 매우 갸우뚱하게 합니다. 8절에서 그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청지기가 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며 쫓겨났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쫓겨날 판에 그가 오히려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빚을 마음대로 이 장부를 고쳐가면서 감면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이 청지기를 쫓아내는 벌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대로 장부를 고쳐서 문서를 조작하여 주인이 받을 빚을 덜 받게 하는 그 손해에 대한 벌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주인으로 하여금 청지기를 칭찬하게 하였던 것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3.5%
많아야 10몇 프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자율이 최소 20% 많으면 100%까지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더욱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경제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빚이 너무 많아져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빚 갚기를 포기하고 도망을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주인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죠. 빚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읽은 청지기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청지기는 하나의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원금만을 갚을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50%, 20%이 장부를 고쳐주는, 감면을 해주며 장부를 고쳐주는 것은 이자를 최소화 또는 이자를 감면해주고 적어도 원금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이 돈을 주인에게 갚을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빚을 받아야 하는 그 주인에게도 어쩌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던 이러한 재정이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가 한 일로 인해서 주인의 평판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주인의 평판 또한 좋아졌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이렇듯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였는데요, 8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의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이 잃은 자의 비유와 또 오늘 본문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잃은 자의 비유에서 99마리의 양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자들은 한 마리의 잃은 양과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칭 이 빛의 아들들인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이 세대의 아들들 또한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빛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해고 명령을 들은 청지기는 어디에 속하는가요?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에 속하게 됩니다. 그는 그 해고 명령을 듣고 그 주인과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 사람들이 진 빚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주인에게는 원금을 회수시켜주고 그 자신이 또한 살 길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그 당시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14절 말씀에서 비웃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보기보다는 당장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의 액수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줄이고 있는 그러한 겉모습만을 판단하고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것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요? 율법주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청지기가 한 행동은 그들의 율법적인 잣대에서 봤을 때 불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인이 받아야 될 그 돈의 액수를 줄여주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 정말 섬뜩하고 잘못된 이 신앙의 체계는 이 가난하고 이 몸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 또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의 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 겪는 이 저주라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잘못된 이러한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이 불우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부모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또 전하였던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섬뜩하고 때로는 비인간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고 그러한 부분이 일말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경건의 형태로 사회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종교적 권위와 체계 속에 이 가난하고 억압받은 이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들이 참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와 가르침과 때론 노하심으로 일침을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속지 말고 배우지도 말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 당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절에서 이 비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땅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청지기는 이 사람들의 빚의 이자를 탕감해주고 주인에게는 원금을 가져다 주는 것을 통하여 이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인과 빚진 자들이 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밖에 되지 않았는데 빚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돈으로 보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의 빚쟁이를 보면 돈을 쫓아오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또 빚쟁이들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청지기는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구원의 문제 또한 이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완전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저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원은 잃어버린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이젠 천국이 되어지고
그분과 이 땅에서도 동행하는 것이 이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없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계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관계를 맺으며 그 구원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의 의미 또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저 맺고 끊고를 반복하는, 이익을 위해 만들고 목적과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아닌 그 관계 자체들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영원한 처소에 이 땅에서 맺은 모든 관계들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맺었던 관계들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앞으로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이고, 그 영원한 관계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았든지 가난한 삶을 살았든지 모든 것을 소유하며 살았든지 그러지 못하였든지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든 싫든 가져가게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영원한 의미와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그 관계라는 가치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였던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비록 겉모습에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이 관계라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이 관계라는 영원한 가치의 유익을 가져온 그러한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하늘 가치를 위해 이 땅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할지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재화와 금전을 얻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들을 발견하고 커리어를 쌓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투자를 하는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해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고 또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동시에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영원한 관계들을 형성해 가기 위함입니다.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재화와 금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또 관계에 해를 가져온다면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지혜롭다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오류와 같이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에 미치지 못함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더 편리해지고
더 당당해지고 심지어는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연중에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선용하되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영원한 가치인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의 재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관계보다 이 땅에 누렸다 사라질 그 재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돌아보며 온전히 한 주인을 섬기는 정결한 마음을 주님이 아침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셋째 날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 관계보다 혹 세상의 유한한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진 않았는지 함께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과 가치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선용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눈이 너무나 땅을 향하여 우리의 또 이 세상의 희락과 즐거움으로 너무 맞춰져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금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 주었던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그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하며 넘어집니다. 또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영원한 가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주님 아름다운 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주님 매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또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땐 간구하며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육부 프로그램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들 어쩌면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기쁨들을 주님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뛰놀고 주님이 주신 이 땅을 누려야 할 자녀들이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집안에 머무르고 있는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때로는 이 시간들을 버린 것 같아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늘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는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주님 우리 자녀들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아이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기쁨이 되어 그들 안에 목적이 되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이 시간들을 감내하며 또 어둠의 시간들이지만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이후에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